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큰 대적은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가 보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된 일인지 미리 자기네들이 올 걸 알고 다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놔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몇 차례 경험하다 보니까 아람 왕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음이 분명할 거야.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때마다 우리가 공격하러 가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안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있으니까 그를 내게 빨리 알리라고 닥달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이제 왕의 닥달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자기 하나님 앞에서 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놀랍게도 우리가 올 장소를 다 미리 알고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아람의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조사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게 되고서는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와서 이제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 버렸어요. 근데 이 군대가 와서 자기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엘리사는 그 성 안에서 그야말로 이제 도관에 든 쥐처럼 그렇게 사로잡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엘리사는 알지도 못하고 지금 한참 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먼저 그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사환이 충격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상황이 너무나도 위급하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들이겠죠. 수많은 군대들이 자기네들을 꽁꽁 에워싸고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사환의 마음속에 엄습했을 터인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오히려 그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성경의 뒷이야기에 나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그 많은 대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일릉구천의 삶이 가능해지느냐? 한 사람이 능히 1000명을 쫓아내는 이런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이걸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엘리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영의 눈이 열림을 통해서 말이죠. 그는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자기의 사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종의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선지자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있다. 너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있어. 그거는 어떤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까? 영안으로 보는 시각인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선지자의 사환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는 그 육신의 눈을 열어서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고 그 삶에 저절로 나오는 탄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떴다라는 사실이 그의 삶에 위로도 되지 않았고 그의 삶에 힘도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보기 때문에
대적이 눈앞에 보이니까 두려움, 걱정, 염려가 더 커질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육신의 눈을 떠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릴 때 누리는 특별한 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의 특별한 면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남이 보지 못하는 것, 이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실제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 같은 분들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던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자기를 보고 계신 그 광경이 눈앞에 열린 거예요. 자기를 세상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들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영광의 나라가 자기에게 보여지는 그 순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이 오히려 불쌍해 보여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른 걸 보는 거죠. 남이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동일하죠. 다들 두려워하고 뒤에서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온갖 못된 말들을 퍼부어대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모세도 똑같은 처지에 처해 있었지만 모세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게 보이는 거죠. 다른 게. 자기네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보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일릉부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남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환은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이 보이는 일반적인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당당하게 대합니다. 아니, 이것은 육신의 눈만 뜬 사람들이 결코 보일 수 없는 반응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특별한 반응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송명희 시인을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온몸이 뒤틀어지고 저런 모습이 되면 감사할 내용이 하나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의 시, 그게 찬양이 돼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런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에이, 보이긴 뭐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다 이 말. 이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런 삶에서 여러분 위로받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절망해가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노래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다, 그 말이죠.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닉 부이치치도 영안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세우신 그 아름다운 계획을 알기 전에 끊임없이 자살하려고 그랬대잖아요. 끊임없이 자살을. 죽고 싶다는 생각 외에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다리가 없어요. 발만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팔 하나만 끊어줘도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이 몸 가지고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남들 앞에 내 손가락 하나 내밀기가 부끄럽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그 사람은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더냐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일릉구천의 삶을 살아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사는 자기가 보는 그 영적 세계의 자원, 그 영적 자원을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릉구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끔 뭐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뭐 본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그 보는 게 진짜면 그게 현실의 삶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봤다고 그러는데 허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헛개비 보듯이. 헛개비가 삶의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헛된 망상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상이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망상은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보는 게 실체라고 한다면 그건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엘리사가 보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천군 천사라는 게 무슨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의 기도에 역사하고 응답하는 그런 천군 천사들이더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람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에게 힘을 주는 존재,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실제로 그 아람의 군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는 존재들, 그것이 그가 본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당대 유대 지도층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칼을 빼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능히 사용하실 수 있는 영적 자원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영적 세계의 실제적인 그 자원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사용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영적 자원들이 언제 사용되는가,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자,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풍성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그 영적 자원을 사용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 이 영적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의 눈먼, 그 육신의 눈만 떠서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띄워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그 사환의 눈이 띄워지는 거예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할 때에도 어떻게 해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즉 이 영적인 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자원들을 사용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역시도 다시 그들의 눈이 떠서 보게 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예요.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영적 자원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요 키라는 거예요. 누가 일릉구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자원들을 마음껏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릉구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1977년에 미국의 미네소타주라고 하는 곳의 주지사였던 필스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네소타주 전체에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하게 된 연유가 뭐냐면 3년 전부터, 그러니까 1874년부터 1877년까지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미네소타주 사람들이 경제적인 아주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메뚜기 떼가 막 와가지고 그 농작물을 다 갉아먹는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이런 일들이 한 3년 동안 지속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이 3년 동안 지속됐을 때 그 미네소타 주지사였던 이 필스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들에게 이 주어졌던 이 농작물들을 다 저 메뚜기 떼가 갉아먹어서 없어지고 모든 것이 지금 없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몸이 이렇게 살아있고 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감사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온 미네소타주 주민들이 함께 기도하는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날 모든 주민들이 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며칠 사이에 갑자기 그 많던 메뚜기 떼가 다 죽어버렸대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냐면 결국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감사의 날이 선포되고 온 미네소타주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메뚜기 떼가 며칠 안에 다 죽어버려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늘의 능력의 자원이 쓰여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신자는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브라질 출신의 찬양 가사를 쓰는 사람 중에 셀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셀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그 선교사님의 부인이신데요, 원래는 뭐 시골에 살던 그런 분이었는데 우연히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의 부인이 되었는데 결혼하고 한 7년 동안을 엄청 고생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애를 낳기 위해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수술도 받아보고 또 그 다양한 그 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애가 안 생겨요, 7년 동안. 그리고 마음에는 굉장히 이제 낙심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에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마치 자기에게 주신 말씀처럼 들렸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런 말씀이었대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사야 5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딱 읽다가 그게 자기에게 주신 말씀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노래하라고 했으니까 자기 안에 나오는 모든 그 찬양들을 가사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랩 가사를 쓰듯이 가사를 쓰는데 매일같이 이분이 A4 용지로 한 서너 장 정도의 가사를 썼대요. 그런데 그 가사를 쓰면서 이분이 매일 그 일을 해나가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자기가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토록 불평하고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기가 없어서 슬퍼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치유가 되더래요. 그리고 몸이 아프고 그렇게 병들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고쳐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회복되는데 어느 날 아이가 생겼어요. 두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 딸. 그리고 몸이 다 회복돼 가지고 이분이 그때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너무 기뻐서 쓴 찬양이 우리들이 요즘 많이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요즘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한번 불러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찬양하다가 받은 은혜예요. 근데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 찬양이 곡조 달린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곡조 달린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 무한한 영적 자원을 사용하게 하는 힘이 된다, 키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릉구천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모든 일들 속에 기도할 때 영적 자원이 동원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넉넉하게 극복하게 할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를 향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는 도전과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영안이 열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도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이랑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살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나의 모든 관심들이 거의 육신의 것이구나, 이걸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구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들을 구하지만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내 눈이 훨씬 더 영적인 세계에 가깝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내가 영안이 열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보던 눈이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보는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보아는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보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진짜 보호하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예수님만은 내가 잃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영안이 열렸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게 바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런 눈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초라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면서 더 잘난 체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영적인 신분의 달라짐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이 아주 그냥 노골적인 찬양이잖아요. 옛날 노골적. 근데 이런 가사가 팍팍 꽂히는 가사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신자는 이렇게 사는 삶이 있어야 그들이 제대로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일릉부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기도하는 신자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기도가 영적 자원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엘리사는 범사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신자는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신자는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이 기도하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옛날에 직분이 있는 신자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많아서 얘기 안 해요. 옛날에는 그런 신자를 보기가 어려웠어요. 요즘은 너무 우리가 그런 게 당연한 줄로 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영적인 자원들이 우리에게 쓰여지지 않을까요? 영적인 자원을 사용하는 그 가장 중요한 키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였어요, 기도. 그 키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 자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사실은 영적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는 것이 그 가짜가 아닐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헛된 것을 보는, 허상을 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죠. 내가 분명히 그걸 있음을 아는데 계속 안 한다면 내가 게으르거나 나태한 것은 아닌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 어느 것도 주님에게 칭찬받을 상황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새로워질 때 우리 주변에 다시 한번 거대한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성도 한 사람이 일릉구천의 삶으로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자기의 믿음을 쉽게 꺾고
절절매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건물 성전이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고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성전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일릉구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자원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일릉구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일들 감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